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리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리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리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미국에서 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인 타임지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을 비롯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 등 8명의 기업인을 2025년 작년 한 해 가장 화제가 된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이들 모두가 화제의 인물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8명 모두가 하나같이 AI 분야를 이끄는 리더들이라는 사실입니다. AI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타임지는 이들을 올해의 기업인들로 선정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죠. 그 중에서도 젠슨 황은 작년 10월이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의 일명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회동 소식이 알려지자 모임 장소 일대가 순식간에 그를 보내는 사람들과 또 그를 취재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가 찾았던 매장은 이후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하여서 매출이 급증했고 그가 주문했던 메뉴들은 새로운 이름의 메뉴로 출시되기까지 했죠. 이토록 사람들이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보였던 이유, 단순한 관심을 넘어 열띤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AI 산업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만큼, 그의 말 한마디에 관련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만큼 그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제의 인물하면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던 때, 다시 말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때,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400년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를 본 적도 없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크게 놀라워하고 크게 반가워했고 그의 주변은 세례 요한 주변은 늘 그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억압과 착취에 가까운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거죠. 이렇게 외치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사람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나태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는 거죠.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을 지폈고 회개의 움직임은 들불처럼 유대 사회의 전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단강 주변은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겠죠. 그 중에는 전날부터 찾아와서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장안의 화제였죠.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1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화제의 중심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간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아무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몰려드는 사람을 보며 잠시나마 우쭐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에 쌓여가는 명성으로 인하여서 잠시 흔들렸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세례 요한은 자기 도취와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려 하지도 않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종교 지도층 인사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하여서 개인의 영적 각성을 넘어 진지한 삶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회개의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 세례 요한은 전하는 말로 보나 취하는 행동으로 보나 확실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더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임을, 또 타인의 진가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겸손은 뒤이어 등장하는 이분의 겸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하려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분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고 있죠. 자연스럽게 나중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메인 스토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서브 스토리일 뿐인 거죠. 마치 조연 배우의 역할에 따라 주연 배우가 빛나고 작품 전체가 살아나듯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실 뒤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빛나게 하기 위한 감초와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본문이 담고 있는 메인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살피던 중에 그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한 사람이 요단강 강가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세례 요한이 발견했던, 목격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죠. 세례 요한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kept objecting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제지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이토록 행동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도 사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실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신은 그저 회개를 촉구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도록 돕는 세례를 베풀 뿐이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심판자시요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태우시는 타작마당의 주인이신데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어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죄를 씻어내는 예식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 일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세례를 받는 일이 옳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죄인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 당하셔야 했기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 했기에,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세례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셨다는 증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 속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곧 겸손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찬란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 받기를 원하셨을까?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겸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왜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때로는 우쭐하게 만들고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장애물들도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합니까? 겸손이죠. 언제나 겸손, 끝까지 겸손,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경주 여러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경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난 해보다 이번 한 해를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서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 위를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세상의 인기와 박수와 환호에 끌려다니지 말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삶으로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초등부 베트남 단기 선교와 중등부 라오스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번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쌓여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